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두 곡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두 곡을 하셨죠. 두 곡이 합친 곡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43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치유의 언어를 공부하는 중인데 어찌 이런 무서운 말씀이 치유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치유의 언어가 아니고 멀쩡하던 사람도 병들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몸도 사지도 멀쩡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거부감을 느끼고 겁이 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지가 멀쩡했다면 나의 멀쩡한 사지만을 믿고 교만하고 죄를 짓다가 지옥불에 던져졌을 텐데 내가 비록 손을 잃고 눈을 잃고 발을 잃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축복이냐. 어디 관점에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치유는 반드시 손이나 눈이나 발을 신체적으로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오히려 손이든 눈이든 발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치유란 아픔을 전제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봐야 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치유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유라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부감이나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읽어야 그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사람이 성숙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어 성숙하게 되는 면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전혀 와닿지 않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내 경험에 따라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읽어봤는데 별것 없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말씀은 일평생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읽을 때마다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문학 작품은 누가 썼든지 한두 번 읽으면 단말이 다 빠집니다. 단물이 다 빠져요.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게 없는데 성경 말씀은 신구약 66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읽어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이나 발이나 눈을 잃은 사람은 다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내 손을 잃게 내버려뒀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밉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온유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온유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시련을 당하고 예수님 양옆에 매달렸던 강도와 똑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지금 사형을 받아 죽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탓하고 원망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그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죄인도 주님에게 나를 구원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맞지만 어느 죄인도 예수님에게 날 구원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구원하라고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 무례한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면서 어찌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죽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만 주제 넘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해야 될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유하다고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그게 다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에게 다른 강도가 꾸짖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죽을 만한 일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처럼 우리를 구원하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요구를 합니까?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뭐 구원해 달라느니 죄를 사해 달라느니 낙원에 가게 해 달라느니 뭐 영생을 달라느니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조금만이라도 기억하실 수 있다면 적어도 나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정죄와 나의 이 불행과 나의 미련함과 이 심판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지는 주님에게 맡기지만 기억해달라고 부탁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기억해달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주님이 정하실 부분이지만 나를 잊지 말아달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것은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의 절실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죽는 것 자체도 두렵고 남은 사는데 내 인생이 여기에서 중단되는 것도 안타깝고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내 이름이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텐데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이걸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죠. 왜 동양 문화에서 제사라는 것이 있느냐? 왜 가족의 어르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왜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나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써 잊혀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석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어느 대학에 기부를 하면 그 건물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뭐 아무개 건물, 아무개 대학, 아무개 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나 후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한들 그것이 죽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누가 자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억을 한들 사람들이 히틀러 기억하지요. 스탈린 기억합니다. 모택동 기억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쁜 짓으로 기억한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나를 나쁜 놈으로 기억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똑같이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왜 누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왜 누구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지 그 차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인간의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 이전에도 사랑하셨어요. 이전에도 나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손을 잃는다든가 눈을 잃는다든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거기에서 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손을 잃는 것 그 자체는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손을 잃은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 이런 사람 없어요. 손을 잃는 것 자체는 손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두 개를 주셨죠. 하나만 필요하면 손이 세 개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은혜는 내가 손이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를 잃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귀중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이 성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손을 하나 잃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나으냐? 손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느니 건강을 잃는 있더라도 회개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건강하고 번영을 누리고 잘 나가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손을 하나 잃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온유함. 이 중국의 등소평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그가 중국뿐만이 아니고 20세기 인류사에 있어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가 강한 그런 인물이었기도 했지만 온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문화혁명 때 숙청을 당해서 시골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한때 중국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이 숙청을 당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국의 홍위병들이 등소평의 아들을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그 아들이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그때가 등소평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러나 등소평은 그때 낙심하지 않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택동이 죽고 문화혁명이 그치고 등소평은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데 성공해서 중국을 개방시키고 또 중국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혜롭고 유능한 인물이었던 것뿐만이 아니고 온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이후에 승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들이 등소평을 존경한 거예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등소평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같더라면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기에서 살아남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것만으로 그를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똑똑함이라든가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만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같으면 광야의 40년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경험이.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모세의 40년 궁정의 경험도 유익하고 40년 광야의 경험도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의 영화든 괴로움이든 다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버리라고 말하죠. 뭐 이거 필요 없다. 저거 버려라. 뭐 잊어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과거 애굽에서 궁정에서 자라난 40년의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도력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세상을 알고 바로와 대화하고 애굽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모세가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침묵하는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목말라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40년만 가지고도 안 되고 광야의 40년만 가지고도 안 돼. 광야의 40년만 경험한 사람은 사막처럼 그의 심령이 메말라 버려요. 반대로 애굽의 40년만 경험한 사람은 좋은 것만 알고 좋은 것만 좋아하고 쉬운 것만 좋아하고 화려한 것만 좋아하겠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두 가지 경험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목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란 그저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서 일어난 인생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치유, 마음을 고치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읽으면 예수 믿기 힘들다, 천국 가기 힘들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이런 거룩한 섭리가 있었다니, 이 완전히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 말씀을 거북한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어.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손을 잃었지만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내가 손을 잃은 것보다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옥 안 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치유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이외에 인생의 불편한 거, 귀찮은 거, 괴로운 거 얼마든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